달 뒤가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의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제에 기대가 큽니다. 물론 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선남 선녀가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축제에 우리 희망교회가 특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이 두 청년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에 관하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결혼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가 몇 주 동안 잘 살펴보니까 이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내기가 어려워 보여서 저 혼자 애만 끓이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희망교회의 결혼학교를 운영해야겠다. 설교를 통해서 결혼학교를 준비시켜야겠다. 결혼학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설교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실리기 때문에 이제 예비 신랑이 교회를 못 오는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학교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또 신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희망교회가 이 예비 신랑 신부에 대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약 4주 동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예비 결혼 커플이 되어서 달콤하고 설레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실 텐데요. 양가 부모님과 이제 상견례를 하면서 또 예식장이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또 막연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 다른 그 예비 신랑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서운하고 또 섭섭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혼한 이후에도 예외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또 이미 결혼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가. 결혼을 앞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내용은, 상대방을 집중하는 그 집중의 내용은 서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와 어떤 것이 다른가, 이러한 내용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잘 모르고 또한 여자 또한 남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성이 다른 이 각자의 인격체는 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그리고 또 아내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또 남자의 언어와 또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또 시댁의 언어와 친정의 언어가 다르다는, 그래서 이제 남자의 언어 모국어라고 얘기한다고 또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혼 전에 물어야 할 13가지 질문, 이러한 아티클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에 이제 미국에서 관계 개선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소장이 얘기하는 그 결혼 전에 해야 하는 1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가족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접시를 던졌냐, 아니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냐, 아니면 입을 다물고 문제를 회피했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보였던 그 반응을 그에게 묻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앞으로 결혼 생활할 때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경우를 선택해야겠느냐, 이런 걸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방식을 모방할지 아니면 부모의 방식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바로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물어야 되는 1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많은 자료들이, 그리고 서적들이, 그리고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청년, 설교 동영상이니까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니까, M이라는 청년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많은 자료들을 조사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또 우리 희망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결혼학교에서 공부하는 예비 신랑 신부와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집중을 하기 이전에, 그에 대해서 연구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쩌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가, 또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특별히 26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사람을 만들 때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심사숙고형의 복수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인데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스스로에게 묻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그런 존재라면, 또 그 또한 그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그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예비 신랑도, 신부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존귀한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영적으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을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적으로 제시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형태일까 찾아보니 명령형이었습니다. 명령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형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또 생육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작위로, 그리고 또 현실적인 우리의 한계도 모르고, 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늘 위에서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마치 우리의 삶의 소명처럼 주시는 것일까? 저는 우리는 이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창세기 1장 28절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당부하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또 그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혹은 우리의 종잣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인 나를 그렇게 소명을 주시면서 에덴을 가꿀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특권을 주신 존재로 세우셨다면 내 옆에 있는 그 또한 에덴 동산을 가꾸는 특권을 가진 아주 부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에덴을 경작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소유자인데, 그런데 어떤 존재인가? 동시에 우리는 교활한 유혹에, 뱀의 교활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유혹에, 어떤 것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저기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라고 유혹할 때에, 이제 여자가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자기도 따먹게 되고, 그리고 따먹은 그것을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숙명인가, 우리의 운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와 함께하는, 또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인 무거운 주제를 잠깐 내려놓고 결혼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치 숙명인 결정하셨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돕는 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자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여자의 편에서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자 아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도, 뱀의 무서운 유혹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혹 앞에서 아담은 그의 여자를 돕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게 되는, 유혹에 넘어지고 에덴을 가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모든 유혹으로부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꿈같은 삶의 에덴 동산을 상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비 신부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실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서로 도우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내가 결혼할 내 상대방이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결혼 28주년 차입니다. 맞습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저의 결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결혼의 삶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 역기능을 얼마든지 순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에 2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말씀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결혼하는 우리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남자에 관한 이해도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 남편이라는 한 개인적인 인격체에 관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해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가장 우선순위는 삶의 문제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저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모토였고 그리고 원천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고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동산에서 혼자가 아니라 좋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 아직은 나 스스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삶의 목적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의 언어가 남편의 삶이 함수보다 그리고 미적분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삶의 상황이 또 삶의 터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남편의 상황과 그의 인격적인 그런 인격의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노력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야. 세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들을 수 있었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그런 놀라운 섭리 앞에 나는 이해되지 않는 함수나 미적분과 같은 남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버거운 그런 시댁의 삶과 상황들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담의 언어를 보면 대표적인 사람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람을 늘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아담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원인으로
아담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람의 언어입니다. 아담은 그 이전에 그 여자를 만날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자기가 기쁠 때는, 자기가 만족스러울 때는 자기로부터의 언어를 시작해서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로부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바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한계, 언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사람의 언어는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언어, 아담의 언어를 입에 담기 전에, 가슴에 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슴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아담의 언어로 채워진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예비의 신랑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또 우리 결혼한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아담의 언어를 밀어내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과 고백 속에서 참아내고 이해하고 또 세워주고 또 같이 아파하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혼 28년 차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부천지방의 임직자 교육에서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가정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가정에 남편과 제가 어떤 훌륭한 사회적인 지위, 또 가진 것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3명의 자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일 만한 정말 훌륭한 자녀냐,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정을 세상이 보는 그러한 판단으로,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을 닮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소중히 지으셨고, 그 눈으로 나의 남편을 볼 수 있고 나의 자녀를 볼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만 다시 아담의 언어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고 이 가정을 가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늘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비 신랑 신부 되신 두 청년, 그리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창세기가 제시하는 그러한 나에 대한 신앙 고백, 나에 대한 관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든든히 세운 그 토대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